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금년 독일 교회의 말씀은 요절은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시기에 이 말씀을 한 해의 요절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생각합니다.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위축되어 자기 자신과 또 가족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또 자기 나라의 안위만을 걱정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이웃들과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또 도움의 손길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이 또 교회가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따라 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본받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신 이 교훈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문맥을 거꾸로 살펴 올라가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심지어 악인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 근거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 교훈의 내용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읽은 27절로 36절의 이 내용은 제자가 가져야 할 윤리의 내용에 관한 그런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누가복음에서 평지수훈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복, 제자로 부름받은 자가 누리는 그런 복된 상태, 이 제자의 복에 대해서 교훈하신 후에 제자가 어떤 윤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단락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며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역설적인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과연
누가 복된 자들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외면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은 전혀 복이 없는, 그런 복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볼 때 전혀 복이 없는 자를 진정으로 복된 자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는 이와 같은 세계관의 전환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비참한 현실로부터의 어떤 도피나 정신승리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 나라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고 미움을 받아서 그가 복의 근원이신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복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란 자신의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치 부모의 양육과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이 교훈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한 비유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큰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난한 자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물질의 소유 여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을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의 이 가난과 부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자기 안전이라는 세상의 부요 속에 있는 비제자들에게는 현세와 내세에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스스로 안전과 부요를 확보한 자는 자칫 교만해져서 가난한 심령을 갖기 어려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세상의 부요함과 여러 안전장치들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렇게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 속히 회개하고 참된 제자의 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제자의 복에 대하여서 교훈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이 어떠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즉 자기를 미워하고
또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이 교훈은 제자들의 사랑과 그 선대의 대상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선대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제자의 윤리에서도 제자의 복에서와 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의 전도, 즉 패러다임의 쉬프트가 전체적인 원리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지만 제자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사랑하고 선대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할 대상 속에 원수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결국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그런 교훈이요 윤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해타산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의 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타산에 매여 사는 세상 공동체와 본질적으로 다른 대한 공동체, 교회로서 제자들의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윤리를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윤리는 세상에 강요하거나 그 세상을 향해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윤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교회를 위한 윤리입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한쪽 뺨을 돌려댈 수 있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와 관용의 자세가 있어야 비로소 원수까지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소위 우리가 황금률이라 알고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의 그 중요한 원리와 비결로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원수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 앞에서 아주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로,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회가 할 일의 최우선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신과 세상을 구분짓고 선을 긋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마치 선지자적 소명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순종하고 자원했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마지못해 끌려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했지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이 세상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구제와 장학을 하는 교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장학과 구제의 대상은 먼저 주 안의 형제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 이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장학금을 주어 공부한 사람이 어떤 타 종교의 대단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 할 도리에 충실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필요한 자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로서 교회는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바라는 것 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종교와 국적과 인종을 따지지 않고 난민을 돕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또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사랑하고 선대하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원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세상에 비로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원수까지 사랑하고 선대하는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자의 복을 누리고 또 제자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자기 부인과 또 인내와 희생과 포기와 관용과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아들로 인정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 윤리를 따른 그 제자의 삶의 대가가, 보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단순한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자들의 아버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아버지의 자비로운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분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지켜내기를 바라고 계획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제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일들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로서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시하신 원리를 따라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려고 할 때 무엇이 자비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으로 복잡해질 때 이 말씀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해타산과 욕심과 미움이 바른 판단을 방해하려 할 때에 이 교훈을 기준으로 삼으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들이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타산을 따지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윤리를 가지고 세상 공동체와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대안 공동체로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와 우리에게 명하신 이웃사랑의 원리로 이 세상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이 세상과 이웃과 관계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봉헌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관용이 넘치는 그리고 따뜻하고 자비로운 공동체가 되어 이웃과 세상과 형제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여 우리 모두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따라 자비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앞에서 우리들의 무정함과 이기적인 모습과 사랑 없음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계산적이며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죄인의 모습인지를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긍휼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와 이웃 앞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폭로되어 사랑과 자비의 삶에 실패하고 부끄러워하더라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연약한 우리의 기준과 원리가 되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따른 이러한 삶을 통해 세상의 대안이 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부포탈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